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이들과 또 사랑하는 이들과 늘 함께 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죠. 언제 여러분들은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거창한 얘기 할 필요 없이 당장 내 곁에 누가 없으면 외롭습니다. 아무도 내 편 되어주는 이 없으면 당연히 외롭죠.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는 이가 없을 때, 또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을 때 정말 외롭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한 외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귀가 먹고 그래서 말을 더듬는 사람.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배울 수가 없었고,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이중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농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이 이끌어서 예수님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예수님 안수해 주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이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선포하시죠. 열려라. 바로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그러자 이 사람의 귀가 열렸고 또 혀가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귀가 열려 있고 그리고 혀가 굳어지지 않아서입니다. 감사하죠. 하지만 내 영혼의 귀는 열려 있는가? 내 영혼의 청력은 여전히 건강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선지서를 통해서 무수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 백성아 들어라. 귀를 열고 집중해서 주의하여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의 귀가 닫혀 있지 않은지, 그래서 듣질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귀가 닫히면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우리의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람의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굳은 혀를 풀어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가장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말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했죠. 안수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군중들 가운데에서, 무리들 가운데서 구별해 내셨다는 거죠. 따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접촉이 아니라 개인적인 접촉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만나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추측합니다. 아, 평생 듣지도 못했고 때문에 말할 수 없었던 이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했을 거야. 주눅들 거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히면 그는 굉장히 힘들어했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려해 주셨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예수님 당신에게만 집중하게 하시려고 또 데리고 가실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따로의 시간과 홀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대1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마다 찬양하고 찬송 부르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르는 찬송이 노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찬양과 찬송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 답은 이겁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한 자리에서 함께 불러도 나 홀로 부르는 찬양으로 드려져야 돼요. 유별나게 크게 불러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나 하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 하나의 찬양이 되어야 되고 1대1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 부르는 찬양과 찬송이 은혜로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단계, 치유를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 듣는 경험을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무리에서 떨어져서 주님 앞에 따로 홀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종소리 있죠, 종소리. 큰 종소리를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는가. 절대 종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는 종을 막 치면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종 밑에, 종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답니다. 종소리를 제대로 들으려면 멀리 혼자 떨어져서 들어야 된답니다. 우리 매포교회는 신앙에 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매포교회 신앙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우리 매포교회는 감사한 것이, 놀라운 것이 따로 홀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녁 시간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쳐다보고 있으면 홀로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홀로 따로 나가시는 시간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일상의 일들 가운데서,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잠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요? 손가락을 그의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사람에게 가까이 나가실 때, 특별히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한 가지 방법으로 하시질 않습니다. 늘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에 맞게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치유 사역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 말씀으로만 고쳐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있는 본문 바로 앞에는 우리가 보통 부스러기 은혜라고 기억하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이 갑자기 아파서 죽게 됐거든요. 예수님 앞에 매달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그 시에 그 딸이
병에서 나음을 받거든요. 말씀으로만 고쳐주신 거죠. 때로는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고, 오늘 말씀이랑 항상 같이 가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에바다잖아요. 마찬가지로 실로암은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거든요. 눈먼 사람 고쳐주실 때 여기도 재미있죠. 침을 뱉으셔가지고 흙을 이기셔요. 그래서 진흙을 만드셔서 그 눈먼 그 눈에다가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더듬더듬거리면서 실로암 가서 그 눈을 씻었죠. 그래서 나음을 받습니다. 다양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 처지에 맞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죠. 아무튼 오늘 말씀도 특별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귀에다가 손을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 아주 나이가 많으셔서 예수님 만난 노 집사님의 그 기도를 잊질 못하거든요. 이 집사님은 70이 훨씬 넘으셔가지고 80이 다 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집사님의 기도가 항상 이것입니다. 예수님 풀어주세요. 예수님 풀어주세요. 예수님 열어주세요. 예수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풀어주세요가 이분의 기도의 전부예요. 속으로 제가 흉봤어요. 좀 여러 가지로 기도하시지 그랬더니 풀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삶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먼저 나오는 게 풀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귀도,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의 손으로 열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귀, 영혼의 귀가 열리잖아요. 그럼 세상 소리가 들어가는 귀는 닫힙니다. 이게 침묵으로 기도하고 묵상 가운데 기도하면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세상 소리가 닫히는 순간 내 귀가 열리는구나. 주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는 순간 세상 소리가 닫히는구나. 더 재미있는 거, 침을 뱉으셨대요. 침 뱉었다 그러면 우리는 싫잖아요. 침 퇴하고 뱉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침을 발라서입니다. 침을 발라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펴서 막혀있는 귀를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손가락에 침을 바르셔서 굳어있는 혀를 만져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강조가 뭐냐면 터치, 만져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예수님은 만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시고 내 마음과 형편 가운데 내 절망도 아시고 고독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때문에 가장 나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 되거든요. 우리가 막혀있고 그리고 굳어있다면 그 손가락을 펴서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꼭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4절 중요하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고, 이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고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일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시작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꼭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신 예수님 탄식하셨다고 하시죠. 탄식하시며, 원어로 정확하게 보니까 깊은 탄식이랍니다. 그냥 탄식이 아니라 아주 깊은 탄식. 왜 이렇게 깊이 탄식하셨을까요? 저 사람의 아픔을,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긍휼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장애인들, 우리 주변에 장애우, 장애인하고 부르잖아요. 바라보면 우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사람들이 가르쳐 줍니까? 연민의 마음을 가져라. 그건 불쌍히 여겨라 그거거든요. 아니랍니다. 장애인들 스스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우리를 보면서 불쌍하게 쳐다보지 말고 불쌍하게 여기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불편하시겠구나 생각하랍니다. 불쌍하게 딱 아니라 불편하시겠구나. 그리고 연민이 아니라 연대해야 된답니다. 연대는 뭐냐면 더불어 같이 사는 거거든요. 뭘로 이게 가능할까?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보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아픔으로 살고 있구나.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울까. 제대로 말할 수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울까. 주변의 사람들과 단절됐구나. 외롭구나. 때로 무시당하는구나. 조롱당하는구나.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의 고독과 소외와 단절과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신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때때로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신다 그랬죠? 좌절도 아십니다. 때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도 아십니다. 속상함도 아십니다. 고통도 아십니다. 눈물도 아십니다. 때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의 모습도 아십니다. 답답함도 아십니다. 억울함도 아십니다. 때로 내 실수와 허물 때문에 늘 부끄러워하는, 견딜 수 없는 내 부끄러움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뭔가 해야 되는데 해내지 못한 무기력감도 주님은 아십니다. 다 헤아려 아십니다.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고 감사하고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질문 가운데, 목사님, 이게 성경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말씀의 의미일까요? 한번 풀어주시죠. 이런 질문보다, 목사님, 신학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뭐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보다 가장 많은 질문이, 목사님, 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같은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더디 응답되기도 하지만 분명히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한없이 기쁩니다. 그게 공감 목회거든요. 같은 마음이 되어서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목회,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함께 신앙생활한 교우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뭔가 변화가 생기는구나, 뭔가 치유가 되는구나, 회복이 되는구나,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흠도 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 대신 감당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매달리셔서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처절한 배신의 시간이었고 철저히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십니다. 왜? 십자가에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주님께서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계신 저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는 저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긍휼하신 주님을 꼭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십니다. 열려라. 그냥 에바다가 나온 게 아니죠. 에바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에바다 하시는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열려야 돼요. 우리가 먼저 듣고 에바다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예수님의 동선, 여행의 루트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지도를 보고 쭉 찾아가 보면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 달이 거치는 거리거든요. 어떤 의미일까? 이 여러 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모든 사건들을 옆에서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특별히 귀가 들리지 않아서 있는 이 사람이 그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똑바로 말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다 훈련을 받은 겁니다. 훈련.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8장으로 한번 볼까요? 8장에서 또 놀라운 일들이 쭉 하나둘씩 펼쳐지다가 이제 2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라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 달이 지금 함께 지낸 겁니다. 그때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하죠.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묻고 싶었던 질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 과정 끝에 하는 것입니다. 뭐죠? 베드로의 굳어 있었던 혀가 열린 거예요. 왜? 이 모든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귀가 열리니까 베드로가 이전에 고백하지 못했던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 임금이라고 우리들 늘 기억하죠. 1000번째 뒤에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기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는지 아십니까? 듣는 귀를 달라고 합니다. 듣는 귀. 듣는 귀가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 열려라 에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로운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 사람들이 에바다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감격하잖아요. 듣지 못해서 말할 수 없던 이 사람을 주변의 사람들이 손을 붙들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바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열리고 특별히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바다.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와 인생의 길에 주님의 은혜가 열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열리고 긍휼과 주님의 사랑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에바다의 신앙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